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윤재덕이고요. 사실은 지금 집에서 아내가 그 방송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아내 뱃속에는 7주차 아기가 있거든요. 너무 좋죠? 근데 아내가 네, 박수 받자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아내가 오늘 새벽녘에 일어나서 오늘 대구교회 갈 때 예쁘게 하고 가야 된다고 옷을 다려줬지 뭐예요. 근데 이건 제 옷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제 자켓을 입어야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이걸 빌려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내가 새벽에 옷도 다려줬는데, 이거 자켓 벗고 아내가 다려준 옷 보여주더라도 괜찮나요? 너무 결례라고 하면 그냥 입고 있을게요. 참을게요. 괜찮나요? 네, 그럼 괜찮다고. 예. 여보 보고 있지?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상 교회 초청 강의를 할 때마다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아니고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로는 좀 모자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으로 임명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성도의 자격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작금에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또 전 세계를 앓게 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문제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가담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추산을 해보니, 그것도 대략적인 추산입니다만 2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럼 거기에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인이나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전역이 사이비 이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권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수출도 해요. 제가 해외에서도 상담 의뢰를 받는데 지금 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득세합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종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통화보다 제 마음을 더 저미게 하는 건 지역교회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 전화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전화하셔서 소장님 어떻게 해요? 그래요. 뭐가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신천지인 것 같아요. 이런 전화들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자녀가 신천지라는 걸, 배우자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덜컥 알아버렸을 때의 심정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아는 권사님은 그 교회에다 이거 말도 못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말도 못하고, 너 그러려고 교회 갔냐 이 소리 들을까봐 그냥 그 대형마트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반나절을 꺼이꺼이 울다가 실신할 때쯤 되면 집에 들어가시고 그랬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가 사이비 이단 문제를 대면하는 그 자세와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방송국 안 다닌 데가 없어요. KBS도 가고 SBS도 가고 오만 사이비단 관련된 프로나 내지는 뉴스에 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증언할 때마다 마무리를 어떻게 증언했냐 하면,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을 너무 미워하거나 혐오하면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 얘기를 제가 항상 방송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편집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편집되더라고요. 방송이 원하는 건 신천지가 지금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얼마나 교세가 큰지, 얼마나 이렇게 막 나쁘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듣고 싶어 할 뿐,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상심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에 뭐가 있냐면, 이 사이비 이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년간 연구했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성도로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성도니까 제가 할 수 있다면 전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일단 화면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넘어야 할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 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포스터 얘기부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 보셨나요? 제가 그저께 사이비 이단 그 탈퇴한 친구들과 함께 저 포스터에 관해서 그 심대한 토론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이비 이단 탈퇴자가 내일 교회를 방문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일 교회를 방문하려는 친구가 벽에 붙어 있는 저 포스터를 딱 봤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의 과거가
정죄당하는 느낌은 아닐까요? 다른 것보다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저를 강의 초청하는 모든 교회들이 포스터를 저렇게 만들거든요. 요 부분이 걸려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우리 교회 안으로 잠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을 교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도 돼요.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 자신이 목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양떼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성도들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 방송실 죄송합니다만 제 얼굴을 좀 치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외부 세력으로 지켜야 돼라는 생각에 새로 오는 사람이 혹시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교회들마다 저한테 목사님들 중에 연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연락하시냐면 소장님 우리 교회에 신천지 교인이 들어온 것 같아요. 확인 좀 가능한가요? 이렇게 연락합니다. 그럼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이렇다니까 이게 지금 현실 교회의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거를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름을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일이 관점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렇게 사회비단 경험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입니다. 지금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천지를 경험하고 신천지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고 탈퇴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못 돌아오죠.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예전에 신천지가 산업기계라 그래갖고 교회에서 이제 대거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산업기기라고 이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데 교인들을 대거 신천지로 데려갈 때 데려갔던 사람들은 새신자였겠어요? 중직자였겠어요? 중직자였습니다. 다 10년 다녔고 막 교회에서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하다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심을 하려면 새신자만 의심하면 안 되죠. 누구도 의심해야 돼. 그러니까 장로님들 잘 보세요. 아니 장로님들뿐만 전사님들 잘 보시고 근데 이렇게 의심해야 지난날의 피해에 걸맞는 방식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단과의 물리적 거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 친구가 공주에서 옷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분들 매일 만납니다. 신천지 교인 왕왕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문턱만 넘어가면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좀 본질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과 밖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될까요?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교회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의 관리 및 통제가 늘 필요한 존재일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찾는 이들을 선입견 없이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답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질문이 아주 성도답고 교회다운 것인데 우리가 저걸 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 하면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불안이냐 하면 신천지 교인이 와서 설득하면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 신천지 교인 만나서 1대1로 성경 토론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의 용사들의 소리가 지금 들립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사람들 성경 진짜 열심히 배웠다던데 내가 어떻게 이겨? 이런 생각들을 교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들도 봐요. 어떤 거냐 하면 교회들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 감사하게도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을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이 아니죠. 우리가 신천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환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이제 생기고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약서를 먼저 받습니다. 어떤 서약서냐면 신천지 관련된 어떠한 발언도 발설을 금지할 것 라고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 공부를 가르치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비이단 경험자들을 교회가 수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저게?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 사랑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제 딥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란 뭡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각자의 답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려왔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인분이신데 아마 어떤 교인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이죠.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재난 없음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천지 청년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신천지에 속한 이들이 얻게 되는 죽지 않는 삶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정의가 각자 어때요?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뿐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이라면 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도 각자 답변이 다르고, 그러면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나? 그거에 대해서도 각자 답변이 다르고,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각자 종파마다 사이비 이단마다 답변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인간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연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구원론이라고 하고, 기독론, 인죄론, 신론, 이렇게 무슨 론 해서 주요 주제들을 다루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교인이니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이요. 뭐라고요? 이걸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이렇게 주제들을 정해놓고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이 이제 꼬레비에 붙어 있는데 저렇게 배우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시다시피 론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론들을 갖고서 주요 주제들을 갖고서 얘기하는 걸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게 무슨 얘기인가? 너무 낯선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한국 교인들은 조직신학에 아주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 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론이라는 게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저 라틴어 어떻게 읽냐 하면 라틴어는 그냥 생긴 대로 읽으면 됩니다. 대라고 읽어요. 대. 그리고 밑에 보이는 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히라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페리라고 읽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옛날 고대에 로마에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중에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 옛날 때부터 무슨 방식으로 연구를 했냐면 우정론 해서 론자가 붙는 건 특정 주제를 정해서 연구하는 게 아주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옛날부터 해오던 연구 방식이에요. 이 사람은 오리게누스라는 사람인데 아주 오래된 성경 교사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저런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론, 신론 이렇게 특정 주제를 정해서 교육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뭐냐면 주제 중심의 아주 오래된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 얘기 들으러 와서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건가 싶을 겁니다. 좀만 들어보세요. 견디고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론 해서 주제를 정해서 가르치는 게 우리나라 초기에 전래된 성경 연구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에 장로회나 감리회 신학반 교과 과정을 보니까 뭐가 보여요? 조직신학이 보여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했었던 것이죠. 아주 초기 목사님 때부터.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 새신자반 계십니까? 새신자반에서 이거 많이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교재들이나 교리문답 같은 것들이 다 조직신학의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되고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에 뭐라고도 불러요? 정통교리라고도 부르는 게 이 조직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원리강론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원리강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누가 쓴 거냐면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지은 거예요. 1966년에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저 원리강론의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충격을 느끼셔야 됩니다.
목차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문선명 씨, 통일교의 문선명 씨는 뭘 흉내낸 거죠? 조직신학을 흉내내서 통일교의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다 뭘로 정리했어요? 무슨 론, 무슨 론, 무슨 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하던 방식과 아주 유사하게 뭘 만든 거냐 하면 자신들만의 조직신학을 이단들이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부터요?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쓴 원리강론에서부터 그게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원리강론이 쓰였는데 저기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이단 집단들이 조직신학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정명석, JMS 정명석 씨가 만든 30개론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성이? 다 뭐로 끝나요? 론론론으로 끝나죠? 조직신학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조직신학의 구성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원리강론의 영향을 받아서 JMS도 자신들만의 조직신학을 구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의 신탄이라는 책은 통일교 수뇌부가 와서 저 신탄이라는 책 초기 교리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어떻죠? 다 뭐로 끝나요? 론론론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단들은 자신들만의 조직신학을 이제 다 갖게 됐습니다. 교회도 조직신학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다 답변이 어때요? 각자 자신들의 정의로, 각자 자신들의 입장으로, 각자 자신들의 조직신학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천지, 통일교, JMS 다 뭘 만드는 거냐면 자신들만의 성을 만든 거예요. 뭘로 구성된? 각자의 론론론들로 구성된 성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저 성이 마치 행복하고 안락한 곳인 줄 알고 저 성 안에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신천지는 신천지의 조직신학 안에, 통일교는 통일교 조직신학 안에, JMS는 정영석 씨의 30개론 안에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성경에 대한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성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픈 질문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또 교회 나름의 성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저 어머니가 하셨던 말인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하셨던 말인데 저한테 항상 그러셨어요. 제더가 위조 지폐 많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돼. 위조 지폐 보지 말고 원본 지폐만 보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단들 연구할 필요 없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만 우리가 잘 보고 있으면 이단 문제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얘기들을 왕왕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말은 교회도 교회 조직신학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성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단 경험자에 대한 조직신학적 접근의 한계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느라 애썼으니까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와 목회자는 성경에 익숙하지만 정작 그 개념이 나온 이야기를, 구원에 대해서 할 말 많지만 정작 제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감리교회에 갔는데 감리교회 친구들은 성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뒤에도 성화라고 크게 써있더라고요. 제가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성화가 나오는 성경 구절, 성경 이야기 알고 있는 거 있어? 물어봤더니 그 감리교 청년이 잘 모르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도 그게 원래 뿌리박혀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장로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정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해도 예정이 어떤 이야기에서 나온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두 번째 들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교회를 방문한 이단 경험자에게 구원론을 교육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심지어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도, 그런데 다 저렇게 이단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이단에 설득되었으며 어떤 경위로 이단을 접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들어보는 인격적 접근이, 그래서 아까 서역사 쓰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교회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만났던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서 항상 그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 신천지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하면서 그 사람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선교회에서는 이런 여유가 잘 없죠. 그리고 4번, 5번이 중요한 게 있거든요. 4번, 5번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2개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린 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단 경험자들에 대한 배격과 정죄 별로 그렇게 쓸모있지 않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신천지 나빠요 했더니 신천지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실 그렇게 안 나쁜데 되게 나쁘다고 하네, 한국교회가 우리 되게 모르네 하면서 교세가 커졌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졌잖아요. 급성장했잖아요. 급성장했던 계기 중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 MBC에서 PD 수첩에서 신천지를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PD 수첩에서 신천지를 방영하니까 오히려 신천지 인구가 늘었어요.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반대하는 그 MBC에 막 맞서 싸우자 이렇게 해갖고 오히려 교세를 불리는데 악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단 경험자들에 대한 배격과 정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올바른 성경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또 교회 내적 한계가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으로서 조직신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구원이 무엇인지 대략 판단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간편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조직신학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커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조직신학은 한계점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집이 보이시나요? 2개의 산을 넘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집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이비 이단 사역의 목표, 목적, 성취도를 제가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하고 사이비 이단 사역을 왜 해야 될까요? 성도들을 지키려고?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건 너무나 낮은 성취도입니다. 우리가 이단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적어도 이 생각은 해야죠. 우리 교회가 살아남아야 돼. 교회가 생존해야 돼. 이거 말고 저 사람들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한 섬김과 생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단 사역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끄덕끄덕이에요? 절레절레이에요? 여러분 반응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맞는 얘기 같아서 아닌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만 넘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200만이 넘는 많은 이웃들이 지금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아니에요. 법원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를 참되게 알고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대한 헛소문을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누가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정말 시키기 싫어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시작.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성도잖아요. 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성경 이야기를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를, 그 예시 전에 중요한 얘기. 여러분, 저 사람은 이재록 씨입니다. 얼마 전에 죽었죠. 만민중학교에. 여러분, 저 사람은 누구겠어요? 제가 어린이 전도사를 오래 해갖고 열심히 그림 그려서 애들 가르치는 걸 해왔거든요. 다 제가 그린 겁니다, 여러분. 잘 그렸는지 평가 좀 해주세요. 누구 같으세요, 여러분? 저 사람, 그렇죠. 제가 잘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정명석 씨입니다. JMS. 이 사람 누구냐면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 씨.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통일교회 지금 수장이 된 한학자 씨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들이 어떻죠? 뭐예요? 몰랐다는 듯이? 여러분 다 하나같이 나이들이 고령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 동시대에 우리가 차례대로 보게 될 겁니다. 이거 기정사실. 물론 이만희 씨 안 죽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차례대로 죽고 아마 가장 먼저 이만희 씨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던지는 숙제처럼 느껴져요. 어떤 거냐면 이만희 씨가 딱 죽었어요. 신천지 교인들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가 온통 의지하고 있었던 뭔가가 무너진다면 마음이 너무나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의 넉마가 마음을 한국교회는 위로하고 신경 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예전에 전도관이라는 그 이단 아십니까? 박태선 씨가 이제 있었던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전도관이 박태선 씨 살아있을 때 이미 큰 몰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전도관 이탈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전도관 이탈자들을 교회가 수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 이야기로 재교육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관 이탈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만희 씨도 있었어요. 어디로 갔냐 하면 장막성전이라는 과천에 있는 그 신흥 종교로 사람들이 대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막성전이 무너질 때, 1970년대 무너질 때 또다시 한국교회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 이야기를 할 생각을 안 했더니 장막성전 이탈자들이 뭘 만든 거예요?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 안에서 사이비 이단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을 교회가 제대로 된 얘기로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이비 이단이 생기는 마중물로 누가 쓰이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나온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또 사이비 이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제2의 신천지를, 제2의 JMS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제 뱃속에 7주 된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날 미래에 제2의 신천지를 보게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2의 JMS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구 내일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같은 미래를 여러분 꿈꾸고 계시지 않은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때 그릇된 사이비 이단들이 난립하고 있는 현 상황을 벗어나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요? 지역사회에서 성경 이야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분들이 그러시죠? 성도분들에게 성경 이야기 하실 수 있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인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성도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잘 못하고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다. 이게 마음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죽어나갈 때 그때를 골든타임으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될 겁니다. 여러분, 또 대구는 신천지 때문에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상공인들 다 고소한다고 할 때 저도 같이 연락해서 얘기 나누고 조언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대구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큰 아픔은 사실은 누구 때문이다? 대구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흥왕할 수 있었던 그 본질적인 원인은 누구였냐 하면 교회에게 탓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성경 이야기를 올바로 공론화 할 때 사이비 이단은 있을 자리를 못 찾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 교주들의 죽음을 우리 시대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 이만희 씨 죽고 신천지 교인들 다 막 흩어질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위로할 생각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내용을 수정할 생각을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또 그 사람들이 또 제2의 무언가, 제3의 무언가를 만들 걸 그냥 또 두 손 놓고 바라볼 거 아닌가? 이게 제 마음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빨리 이만희 씨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신천지 피해 경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어떠냐 하면 좀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 좀 더 시간을 벌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시간이죠? 한국교회가 준비를 갖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아직 준비가 전무하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주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러세요. 여러분, 저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 얘기를 하나님의 교회 아줌마도 하시고 신천지 아주머니도 하시고 JMS 아줌마도 하시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저 사이비 이단 경험자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책이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네. 여러분, 만약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하는 주변 이웃을 만났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맞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와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막막하시죠? 막막하시죠?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나오고 내 아버지의 뜻도 나옵니다. 사이비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만희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기성교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 표현대로 하면.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신천지 교육받고 신천지에 소속되는 게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성교회를 떠나서, 이 지역교회를 떠나서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이 저 마태복음 7장의 의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가 차시겠지만 여기에 설득되는 우리의 이웃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엔 정명석 씨인데 정명석 씨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주여 하는 자는 기성교인이다.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은 시대의 중심 인물,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과 성약 시대를 깨닫는 것이라고 알 수 없는 얘기를 또 이제 정의를 해놨죠. 이 사람은 김주철 씨입니다. 여러분 아까 장길자 씨는 많이 알아도 김주철 씨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총재로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여주여 하는 자 기성교인이다.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은 유월절을 지키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각각 정의가 어때요? 다 자기 나름의 조직신학을 갖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갖고 그렇게 단어들을 재정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본인의 이제 론론론들이 있는 것이죠. 론론론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얘기 같지만 결론은 비슷해요. 다 기성교에서 나와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이비단 수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인데 각자 론이 있고 결론도 비슷하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조직신학 얘기를 제가 초반에 했는데 조직신학이 있다면 성경 연구하는 방식은 조직신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론 하는 건 조직신학이지만 조직신학 말고도 뭐가 있냐면 들어는 보셨습니까?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인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실천신학이죠.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조직신학 밑에 더 중요한 게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냐면 성경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도 뭘 보고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보고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 그래서 조직신학보다 훨씬 더 뭐가 근본적이에요? 성경 이야기가 근본적이고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결교회든 어느 교단이 됐던 간에 저 성경 이야기, 같은 성경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묶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통이에요. 조직신학이 정통이 아니고 성경 이야기가 정통입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교회의 조직신학이 정통이다 말하면 감리교회는 정통이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분열시킬 뿐입니다. 정통은 어디서 찾는 거냐면 성경 스토리에서, 이야기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이비단 경험자를 만났을 때 론론론 하면 안 되고요. 구원이란 무엇인지, 뭐 하나님은 무엇인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사이비단 경험자들에게 아름다운 성김이 될 수 있다. 여기 저 옆에 그려놓은 게 여러분들 그려놓은 거예요. 남자 성도분, 여자 성도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이비 이단 경험자를 만났을 때 내가 성경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자문해 보세요. 아까 요 구절인데요. 요 구절 오늘 이 구절 하나를 우리가 한번 오늘 잘 연구해 보면서 예시 삼아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이비단 경험자를 섬길 수 있을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건데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가 1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좀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사이비 이단 관련된 얘기를 하고 또 성경 얘기를 할 때 청년들이랑 청소년들이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형이고 누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은 젊은 피를 다 어디서 수혈해요? 20살 대학생 새내기가 되자마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이비 이단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저거 누구 발언이냐 하면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잘 활용해 보세요. 퀴즈를 낼 겁니다. 또 그냥 내면 또 좀 섭섭하니까 제가 쓴 졸저가 있거든요. 책이 좀 여러 권 썼는데 손 들고 맞추시는 분에게 제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 억지로 기대되는 표정 좋습니다. 어쨌든 받으면 기분 좋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아시는 분 번쩍 손부터 들어주세요. 손 안 들고 답부터 말하시는 분들이 모든 교회마다 계십니다. 절대 안 되고 손부터 들어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그분 지목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예수께서 이 주여 주여 구절을 말씀하셨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아 뭐예요? 예. 어디요?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교회 자부심 아닙니까? 잘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저 말씀은 어디서 얘기하신 거냐면 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뭐 이제 와서 끄덕끄덕 뭐예요?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이야기로 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인형극을 상상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걸 우리 어린이들에게 인형극으로 한다면 배경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다면 그 발언이 어떤 장소에서 있었는지 배경을 그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이 배경을 상상하지 않고 성경을 봅디다. 사이비 이단 교인들도 배경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합디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떠올리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왔잖아요. 그 전에. 그럼 이건 어떻게, 아니, 저 권사님이신가요? 집사님? 집사님 산인 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게 7장 21절인데 저 7장 21절 내용을 좀만 올라가면 5장이 있어요. 우리 5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뭐예요? 성경에는 본래 장과 절이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주요주요는 7장이지만 산에 올라가는 건 5장이잖아요. 근데 5장이든 7장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과 절은 나중에 인수의 업자들이 인수하기 편하게 하려고, 또 연구하려는 학자들이 빼먹지 않고 잘 연구하려고 나중에 장과 절이 붙은 거지, 성경 원래에는 장과 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쭉 이야기로 장을 넘어서 절을 넘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잘 그려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계신 거죠. 성도님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쓴 책을 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통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 꼭 받아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네이버 리뷰도 써주시고 해주세요. 어쨌든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퀴즈는 여러분 제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상품을 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잘 맞춰보세요. 상품이 없으면 의욕이 안 생기시는 성도분들이신가요? 그렇진 않다고. 좋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쑥떡 그만하세요. 빨리 누구요? 안 돼, 집사님 안 돼요. 저 성도님 안 돼요. 성도님 너무 잘하셔서 안 돼요. 다른 분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네? 제자들? 정답이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만 있지 않아요. 지금 말씀 잘하셨듯이 5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 산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거 알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누구일까요? 성경들 안 읽으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도대체? 그렇죠. 너무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일단 있었고, 여기 보니까 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대요. 근데 많은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갖가지 질병과 고통 앓는 사람들, 모든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데리고 왔다면 여러분 환자들만 있었겠어요? 환자들? 친구, 가족들도 우르르 예수를 따라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이렇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이 환자, 피해자 가족들을 우르르 데리고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에 있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이제 환자, 피해자 가족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누구도 있냐면 제자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언제 내려오실까요? 8장에서 내려오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8장.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환자 가족들을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는 내용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줄줄이 다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라서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요? 산상수훈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주요 부분은 산상수훈의 일부다. 여러분 이거 어려우세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 하나도 어렵지 않고 유튜브에 가서도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은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전달 못 받아서 사이비 이단에 있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하다고 한 질문은 사실 저거였어요. 그럼 왜요? 예수는 왜
저 병자들과 병자 가족들과 제자들을 왜 산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이비 이단 탈퇴자 친구들과 같이 먼저 교육을 했는데 친구들에게 되게 유쾌한 질문들, 신기한 답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친구 답변하기를 예수님의 병 고침은 대단해서 병 고침 받자마자 등산이 가능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껴드니까 바리새인들이 오지 못한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근처 산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럴듯하죠?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이야기의 장점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두 친구한테 유감스럽지만 둘 다 답변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산으로 이 사람들을, 얼마 전까지 아프고 걷지도 못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왜 산으로 데려가셨을까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힌 이유가 있어요. 이야기를 충실하게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밥값을 해야겠죠. 아까 국수값을 해야겠죠. 국수 먹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야 조선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산으로 데려갔다는 말을 들어도 별 생각이 안 나잖아요. 러브버거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개양산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나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얘기를 들으면 대번에 떠올리는 민족적 상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산이 있었어요. 듣다 보면 싶을 겁니다. 근데 이 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껴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쳐요. 그리고 이 구름이 빽빽하게,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지진이 벌어지는 이 산에 누가 강림하시냐면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광야에서 캠핑했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40년 동안 캠핑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구죠 여러분? 그렇죠, 모세가 있었고, 이 모세를 따라 나온 얼마 전까지 이집트 노예 생활에 쪄들어 있었던 애들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이집트 노예들을 이 산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산 이름 뭐죠? 그렇죠, 시내산. 이건 신천지 교인들도 아는 거니까. 그러면 시내산으로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거 봐요. 걱정되잖아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여러분?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는데, 십계명이랑 율법 왜 주신 걸까요? 뭐 지키라고 주신 또 목적이 뭘까요?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다들 입술만 달싹달싹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네. 모세가 그때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을 보면 거기 써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이 구절은 신천지 교인도 아는 구절이고 신천지에서 꼭 가르치는 구절이니까 우리도 제대로 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줘.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 레위기를 주신 것, 다 왜 그런 거냐면 뭐로서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살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 임명된 제사장 나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에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죠. 그러면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나라겠어요, 여러분?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니네가 제사장 나라야. 내가 율법도 줄게. 내가 니네 만나도 줄게. 니네 잘 훈련 받아서 다른 민족들을 나랑 연결시키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야 돼. 이걸 어디서 임명하신 거예요? 산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모세 이야기, 산에서 임명받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예수께서 자신들을 산으로 데려갈 때 다 알죠. 지금 예수께서 누구 흉내를 내신다는 거예요? 모세 흉내를 내시네? 다 알죠. 게다가 산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도 누가 등장하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하고 옛사람들이 말한 것을 너희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누가 말한 거죠? 모세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구절은 어디를 상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신의 산을 상상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흐릿하게 잘 보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 당대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살인만 안 하면 합법이야. 살인만 안 하면 우린 제사장 나라다운 거야. 대신 미워하고 화내는 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제사장 나라답지 않은 거야. 제사장 나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니까 살인만 안 하면 장땡이 아니고 미워하고 화내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할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저 내용이고요. 여기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누가 했던 얘기죠? 이거 어디 나와요? 모세의 십계명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한 거야. 법에서 어긋난 거야. 그거 제사장 나라답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당대 유대인 남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몸으로 간음만 안 하면 합법이야. 율법에 합당한 거야. 근데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지. 이런 남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피해자 여성도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아라. 이것도 레위기에 쓰여 있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 중에 일부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당한 대로 돌려주는 건 합법이라고 이방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제사장 나라다운 게 아니야라고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레위기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해라. 그런데 예수께서 고쳐주시죠. 뭐라고 주시냐면, 나는 너에게 말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우리가 박해받더라도 기도로 갚아주는 것이 제사장 나라다운 것이니까요. 근데 당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인들, 저 로마 사람들은 원수니까 미워해도 합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당대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법대로만 하면 그게 제사장 나라다운 거지, 우리가 제사장 나라인 거 틀림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 제사장 나라답다는 거예요? 안 답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면 되지, 이 생각, 제사장 나라다운 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처럼 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모세가 말했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모세를 흉내내시면서 그걸 교정해 주세요.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었어. 그 말은 내가 제사장 나라다운 실천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산으로 데려왔었던 그 병자들, 또 병자 가족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환자를 섬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 들려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다가 얼마 전에 귀신이 나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산에 모아놓고서 예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산에 왔었던 아무것도 아닌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참된 이스라엘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다운 삶의 신천,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산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 나라다운 것이니까 너희가 꼭 이렇게 실천해야 돼. 너희를 통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거야. 그 기대를 갖고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 첫 구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너무나 우리의 가슴에 절절한 겁니다. 이렇게 써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첫 대목인데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저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복습해 봅시다. 지금 예수께서 산에서 하신 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제자들, 병자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다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산에 앉아있었던 마음이 누구보다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누구보다도 힘겨운 시절을 보냈었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네 마음이 가난하지? 근데 니네한테 복이 있다? 왠 줄 알아? 내가 니네를 제사장 나라로 임명할 거거든. 이게 산상순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앉아있는 친구들이. 아니 병들고 가난한 우리가 정말 오랜 유대의 역사 속에서 예언되었던 제사장 나라예요? 정말 그래요? 라는 자신들의 그 새로 부여된 정체성에 너무나 놀라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주요 9절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읽어줄 차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요 말씀은 예수께서 산에서 주신 가르침에 이거 모르면 주요 9절 이해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산에는 제자들과 병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시내산의 모세와 비교하며 법대로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답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서 주여 하는 자는 제사장 나라로서 실천이 없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뜻은 제사장 나라다운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니까 시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주여가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제사장 나라라면 제사장 나라다운 실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성경 여기저기를 들여다봐도 너무나 시원한 이해다. 법대로 하자는 사람 제사장 나라답지 않다. 이걸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쭉 배우고 나니까 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말했었던 저 내용 귀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너무 얄팍한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건데 이 별것도 아닌 내용에 우리 이웃들이 왜 설득되었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를 성도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을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가 그동안 성경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특히 주일학교에서 애들 배우는 내용의 커리큘럼과 내용을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배우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 성경을 이야기로 접하고 있는지, 개념으로만 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아이들이 풍성한 이야기 속에서 상상하며 주일학교를 거쳐왔다면 20살이 되더라도 사이비단 만나봤자 아무 걱정하지 않을 아이들로 이 내일교회 주일학교에서 잘 기르고 있는지 이걸 교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고 지역사회를 또한 위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이었는데 여러분 좀 서운하신 분은 없으세요? 저 산상수훈 이야기가 산에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라고 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랑은 아무 관련이 없나요? 뭐 이렇게요. 그때 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 저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책을 펴서 오늘 산상순 이야기를 인형극처럼 본 거예요. 장소가 어디였는지,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를 인형극 보듯이 한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린 성경 밖에 있습니다. 대신 성경을 보는, 이 성경을 관람하는, 성경 이야기라는 인형극을 관람하는 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을 산상순 이야기를 오늘 쭉 봤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산상순 이야기가 우리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의 흘리신 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의 성령으로 그 사람이 뭐로 임명됐다는 거죠?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성도는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증언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멘 나왔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할까요?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당신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란 겁니다. 제사장들의 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상순을 읽으면서 관련이 있는 건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제사장다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를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우리를 참된 제사장 삼기 위함이거든요. 그게 올바른 사람의 전형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율법에 보면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믿지 말고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 하니까 제가 증언 한 명을 더 갖고 왔습니다. 증인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 바울인데, 바울도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들은 고기를 도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죠? 바울이 누구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죠? 이방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는 게 본인의 제사장 직무라고 하잖아요. 저 여러분께 제안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을 여러분의 제물 삼으세요. 그 사람들을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야기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식으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또 다른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그게 오늘날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마땅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 사역이니까 이단 사역은 결코 특수 사역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된 모두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이듯 성도인 여러분들이 마땅히 아셔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의 직무보다 이방인을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장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일 교회 성도분들이 사이비단 경험자를 만나는 거죠.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배운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장적인 실천대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운 마음으로 화내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왼뺨을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이비단 경험자들을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무기 하나를 드렸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교리나 개념이 아닌 그 당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드라인은 언제까지예요? 이만희 씨 죽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빼앗겼던 젊은 세대들을 다시 교회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다 지금 사이비단 갔잖아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의 건실한 군사가 되어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우리의 생존이 아닌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단 사역의 목적을 그렇게 정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오신 분은 이렇게 말을 바꿔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랑으로 저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강의 가는 교회마다
그 신천지 아웃 스티커 다 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만들자고 했습니다. 무슨 현수막 만들어요, 여러분? 신천지 경험자 대환영. 오시기만 하면 우리가 성경 이야기 재미있게 설명드립니다. 사이비이단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설명드리고, 주홍 글씨 새겨진 마음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겠습니다. 현수막 크게 해갖고 저 주차장에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단 경험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군사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내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내일 교회에 내일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일 교회 내일은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도 원수도 이건 아시네요. 친구로 변한다. 그게 제 삶이 됐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물론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건 위험한 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많이 괴롭혀야 될 겁니다. 성경을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교회가 고민하고 같이 성도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교회 문턱을 어렵사리 넘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누구가 됐든 그 사람들을 의심이나 불안의 눈초리가 아니라 따뜻한 환대와 성경 이야기를 너무나 전달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답습니다. 그러면 제가 높아심에 오늘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예.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 이단들의 잡다한 교리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성경을 인형극처럼 이해하는 것, 그 당시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걸로 제가 여태까지 신천지 교인들 설명해주고 탈퇴를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뭘 가지고? 성경 이야기 딱 하나 갖고 말입니다. 그거 말고 딴 거 필요 없었어요. 세 번째, 성경의 장과절은 본래 없었습니다. 장과절을 넘어 넓은 문맥을 당대 사람들의 입장을 상상하며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자분들이 아마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건 교육자들의 역할이 지대하게 필요한 일이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교주들의 죽음 앞에서 이단 경험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이 제가 준비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는 지금도 사이비 이단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성경 이야기를 전달할 누군가의 발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라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준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